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내용 가사를 보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매일 찬송하고,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찬송하고 성경도 매일 읽고, 주일날만 이렇게 설교 듣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가 큰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이 빈곤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한 군 부대가 숲속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배고파 굶주린 엄마가 새 아이를 다리고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파 더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엄마와 새 아이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상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빵 한 덩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체 없이 그 어머니는 그 빵을 세 쪽으로 나눠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 배고팠던 아이가 정신없이 받아 먹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병사가 상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프신 모양이죠?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빵을 줬던 상사는 이렇게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빵은 없지만 아이들이 먹는 빵 조각을 보며 그 빵 먹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우리 사람의 모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 양육되고 필레오에 의하여 성숙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친구 사랑이나 부모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다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쓰는 거죠. 그러나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같은 사랑이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남녀가 좋아하는 사랑,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남녀가 좋아해서 결혼해서 우리가 탄생한 거 아니? 그래서 에로스의 예수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다음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혈연관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피를 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스톨게라는 단어를 따로 씁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 절대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루이스라는 교수가 사람은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톨게에서 부모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레오 친구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요. 그 다음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랑 속에 삽니다. 사랑을 배우며 삽니다. 사랑을 공부하며 삽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사랑이 어디까지 왔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뭐 사람 몸무게 달듯이 저울에 탁 올라가지고 쓰면 탁 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뭐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 내가 한 몇 학년쯤 와 있는지 스스로의 사랑의 그릇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다고 저절로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사랑의 수준에 비례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다. 지식, 권력, 명예한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다.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해가 높아지고 사랑의 이해가 깊어져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아가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받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남편을 또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이. 그래서 그 응답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베푸는 거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요. 그 헬러 원문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 인상을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아가페의 사랑을 한번 몸소 한번 행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없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꼭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대북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은 조금 힘들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근데 이분 부모님은 월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북한에서 공산당들에게 처형을 당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물자를 좀 전달해주고, 그러면 이제 당시 이제 그 공산당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산당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답니다. 이 목사님에게. 동무 아버지가 공산당원에게 총살당했는데 그때 동무가 옆에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하여 오셨으니 조국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말투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한답니다. 목사 동무는 분명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왜 북조선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까? 궁금한 거죠, 자기도.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당신들과 내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유 없습니다. 어떤 대가 없습니다.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공산당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사람의 인간된 수준은 사랑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뭐 미움받고 미워하는 게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을 받고 미워한다. 이건 아주 큰 죄입니다. 배신죄. 사랑에 대한 배신죄. 아주 큰 죄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 해주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옛날에는 다 어려웠으니까 홀로 사신 어머님이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보내가지고 잘 뒷바라지했어요. 근데 아들이 보고 싶잖아요. 어머니가 혼자인데. 그때는 이렇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작정 올라오신 거예요. 그 애가 다니는 학교 앞에 가서 탁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은 기다려보니까 애가 와요. 근데 옆에 여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 반가워가지고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막 뛰어갔더니 이제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묻는 거죠.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저 전에 우리 집에 있던 가정부야 그랬더라고요. 좀 놀랐죠? 그러면서 제 어머니 하신 말씀, 사랑을 절대 배신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배신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큰일 나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지금은 중국 교회가 많이 하여튼 부흥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인데 한 200년 전 처음에 중국에 선교할 때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당시 중국은 유교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 당시 200년 전에 중국을 전도할 때 전도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줘야 좀 복음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전도지에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를 치면 죽이라는 겁니다. 또 레위기 20장 9절에도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무조건 쳐 죽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에 끌고 가 증거를 내고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고 이제 전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이고 긍정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를 전도지에 기록합니다.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27살 때 아브라함이 127세 때 하나님이 바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살리시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도지에 쓴 거예요.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부모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전도지에 전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가 헛되지 않죠. 중국 교회가 얼마나
놀랍도록 아주 성장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고요. 순종한다는 말은 복종이 아닙니다. 굴종도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뭐 애들에게 뭐 시키기가 상당히 눈치가 보여요. 뭐 시키면 해요 해. 그래. 무섭더라고요. 해요 해. 그래. 이거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경이란 이 단어는요, 헬라 말로 티마라는 단어인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쓰는 말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내리사랑도 아니고 수평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이 공경은 높이는 사랑입니다. 높이는 사랑입니다. 존경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높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하는 거죠. 부모의 옳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닙니까? 원래 이분은 자라면서 선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뭐 잘 나가면 선장까지 갔겠죠.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어요, 집을. 어머니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뭐 아들의 소원을 꺾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싫은 거죠. 배 타고 나가는 게. 손잡고 계속 웁니다. 그때 워싱턴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라고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오셔서 그 영성 세미나 했던 그 장신대 유혜령 교수님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서강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사실은 신부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신부. 근데 어머니가 너무 말리고 막 울고 그래서 신부 되기를 접고 목사가 됐습니다. 예. 어머니께 순종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짐 풀어놓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지 않았죠. 그랬던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뭐 대통령 안 됐으면 뭐 배를 타고 선장쯤까지 갔겠죠. 자신이 품었던 뜻, 자기가 준비했던 것 다 버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어머니가 나보다 훨씬 더 경륜이 높으니까.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높여 어머니를 공경했던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공경하는 생활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공경은 대가성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하면서 뭐 돌아오겠지. 그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소원이 늘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어머니의 소원이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소원에 응답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녀들이 건강한 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뭐 아프고 싶다고 아픈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우리가 아프면 걱정하시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하시려면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쉬지 마세요. 박영순이 이제 둘째 가끔씩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어요. 집에서. 왜 그러나 제가 묻지도 못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취준생이죠.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그래서 그러는지 어쨌든 한숨을 가지고 푹푹 쉴 때가 있어요. 걱정하잖아요. 부모님이요. 왜 그러는지. 한숨 쉬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소원을 알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거 아주 부모님 굉장히 공경하는 겁니다. 예? 부모님 자녀에게 뭘 바라겠어요? 신앙생활을 좀 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효는요, 가정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르신들 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 거예요. 자녀가 말 잘 안 들으세요? 혹시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고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합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가정의 모든 일에 형통하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한 점이 뭡니까? 집안으로 내려오는 전승을 얼마나 무섭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전승 그러면 꾹뻑 죽습니다. 아주. 근데 전승의 뿌리가 뭐냐면 효입니다. 효.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의 뿌리입니다. 공경을 모르는 사람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공경이 몸에 배이지 못한 사람, 익히지 못한 사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그의 대요리문답에서 부모는 이런 것이다라고 4가지 부모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낳아준 부모. 두 번째, 나를 가르쳐준 선생 부모. 세 번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부모님이시죠. 또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 부모. 부모를 4수로 설명을 합니다. 제 자랑을 하나 할까요? 저 어제 오후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부모님 주일이라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감사드리고 건강합시오라는 그런 문자였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낳아준 부모는 부모 아니에요? 선생님 부모님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이시고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덕을 익히고야 비로소 인격이 되고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풍, 이런 가문이 가정에서 이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정과 교회를 주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부모님들은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양육해 주시는 정말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79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